우리 9월달 이제 첫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사랑 그 자체이시죠.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공의와 이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 모르는 게 없고 전능,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구별되어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9월 달은 아까 1부,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제가 길입니다. 길. 주제가 뭐라고요? 길. 영어로 말하면 The Way라고 하는 제목으로 9월 달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9월 달 10번의 설교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9월 달 설교 주제는 길입니다. 길. 근데 이 길의 의미를 1부, 2부 예배 때 들으신 분 다시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길은 다른 단어로 환치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방식입니다.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길의 의미. 예수님을 통해서만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길의 의미가 꼭 구원을 받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말하는 방식,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사용하는 방식, 부부지간에 대하는 방식, 목사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예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뭐냐? My way, 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길, 내가 하는 방식. 근데 이 예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그 방식을 내가 내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 번 The Way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느냐 하면 The Way라는 말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의미에서는 구원에 대한 거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The Way가 써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좀 껐어요 저거. 아까는 막 부채질하고 지금 추워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 없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는데
호칭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그 도를 따르는 자, the way를 걷는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를 따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삶의 철학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내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자들, 이게 바로 the way를 걷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칭으로 부를 때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교인이라는 단어도 그때는 없었을 때고 성도라는 단어도 없었을 테니까 저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말이 그 도를 따르는 자. 바꿔 말하면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한문으로 길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그 길을 걷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그 방식을 내 방식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돼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이거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뭐 청상유수야. 기도시키면 막 짤짤짤 안 막히고 나와. 찬송 모르는 게 없어. 나처럼 박치도 아니야. 처음 부르는 노래도 그렇게 잘 불러. 나는 연습했는데도 아까 또 틀렸잖아요. 사실 싱어들이 틀렸어.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 찬양 곡도 잘 알아. 찬양도 너무 많이 하나. 모르는 곡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길과 자기의 길이 너무 달라.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신앙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내가 건방스러우니까 몇몇 교회들은, 몇몇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을 신앙 좋다고 여겨서 청상유처럼 기도 잘하고 찬양 부르는 게 없고 뭐 열심히 교회 왕래하고 하는 사람들을 장로시키고 권사시키고 집사를 시켜놓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my way, 내가 그동안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내 방식으로 취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향력은 세상에 빛처럼 소금처럼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삶에 말하는 방식부터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방식조차도 예수님의 방식을 잘 액셉트 할 수가 없어요. 잘. 당장 목사님부터가 저부터가 말하는 게 너무 직설적이고 거칠어.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온유한 그 음성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야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사용하는 것도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병자들 고쳐준 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돈을, 돈괴를 누가 맡고 있었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잖아요. 돈괴를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청산회가 수고했으니까 12명 월급 주듯이 주고, 예수님이 제일 수고했으니까 많이 갖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들은 돈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돈을 쓰는 방식이 자기의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돈괴가 모인다 싶으면 없어지고 모인다 싶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퍼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돈을 쓰는 방식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여기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돈 버는 거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은 30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생각.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돈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결혼해가지고 20년을 넘도록 살았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어? 시끄러! 이렇게 말하고. 그건 말이라고 해? 안 돼.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공감할 수도 없고 위로하는 말도 아니고 격려하는 말도 아니고 그저 경청해 주는 방식도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쫑쫑거리고 쨍쨍거리고 쨍쨍거리고 쪼고 하고. 예수님이 언제 그랬나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죄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다 얘기 벗이 되어주시고 받아주셨죠. 오죽하면 성경에 그거 서기 싫었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래 어떻게 사는지 다 들어주고 그랬구나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 부어내야 돼. 그 대판 싸우더라도 내 할 말은 다 해야 돼. 그렇다고 꾹 참아란 말이 아닙니다. 아이 메시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의 감정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면 난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애들 때리고.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때리고, 어제 누가 그랬는데 무슨 은혜로 교회? 무슨 교회? 은혜로 교회? 그거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로 교회가 보면 여자 목사님이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 때리는 걸 해요. 목사가 막 장로들 세워놓고 사정없이 막 때려요. 타작마당.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도 부모를 때리게 하고. 그래야 인간이 된다나 뭐 우리가 지금요 한번 타작마당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손찌검하고 때리잖아요. 그런 방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더 웨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주님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 길로 따라오라고 초청하시거든요. 어디로? 내 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길로. 그런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 두 가지의 명령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명령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세 가지의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어. 첫 번째는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8장에 와서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걸 정리해 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 가지예요. 첫째, 회개하라. 두 번째, 믿어라. 세 번째,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나를 따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 이러면 영어로 말하면 over, 저 멀리 over 넘어가지고 there, 저기 있는 거, over there, 저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의 삶, 교회의 삶, 직장의 삶, 학교의 삶, 그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죄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웨이, 길이 다른 거죠.
방식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동시에 어디에 살아요? 이 세상 나라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안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그게 거룩이라고요. 구별됨.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삶을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재구성되도록. 마치 이런 거죠. 물고기가 짜요, 안 짜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짜요, 안 짜요? 바닷속에. 회 안 드셔보셨어요? 회 쳐가지고 먹으면 짜요, 안 짜요? 근데 바닷물은 짜요, 안 짜요? 바닷물 속에 있는데 왜 안 짜요? 환경이 다 짠데 물고기는 왜 안 짜냐고요?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삼투압 현상 때문입니다. 삼투압. 삼투압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바닷물을 밀어내고 딱 막아요. 못 들어오게. 그걸 그러니까 짠 물 속에 있지만 그것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만 동시에 세상 나라 안에 살잖아요.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아까도 말했다지만 전분과 밀가루를 섞어 놓은 것과 비슷하다고요. 어디까지가 전분이고 어디까지가 밀가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섞여 있는데, 다만 우리를 통해서만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오락한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오락이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이 올림픽 종목 맞아요? 스타크래프트? 아니에요? 롤이 있던데요. 스타크래프트 보면,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해보다가 내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나는 못했는데요.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근데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밝아진다는 거예요. 맵 자체가 캄캄하게 어두워 있는데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밝아서 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정말 성경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거. 스타크래프트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아서 빛이 들어와야 되고 그곳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든 것이 구분되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나라는 어두워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The way, 하나님의 길을 걷고 살면 그곳이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맵 전체가, 지도 전체가 다 밝아져.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믿으라,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너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구.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 제가 또 말하지만 그 요구는 누구를 위한 요구냐? 주님을 위한 요구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요구입니다.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마세요, 제발. 나를 위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 여러분을 위한 요구잖아요. 제발 단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아, 난 당뇨 없는데요. 당뇨가 어느 날 오는 거지 쌓이다가 오는 거지. 에? 안 먹는데 당뇨가 와요? 유전적으로 당뇨 오는 건 좀 몇 프로에 불과해요. 맨날 설탕을 마시듯이 그렇게 먹으면요 당뇨가 왜 안 걸려요? 피가 뻑뻑해지지. 꿀처럼 뻑뻑해지면 제대로 혈액순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혈관에 달라붙어 가지고 심장에 막히면 심근경색이고, 뇌에 막히면 뇌졸중 아닙니까? 뇌경색이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유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따르면.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의사가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환자가 유익한 거지. 예수님이 회개해라, 믿어라, 따르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유익하기 위해서 따르라고 회개하라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걸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The way,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내가 살아왔던 my way를 내려놓고 the way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다가 회개는 뭐예요? 딱 돌아서서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 이게 바로 회개예요. 다른 인생의 길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는 너의 길은, 네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 길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돌아서서 나의 길로 와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훨씬 더 행복하죠. 그래서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길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요. 돌아서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결심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 결심을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가 아니면 절대로 주님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마치 길로 가려면 방문 앞에서 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는 집이야, 저기는 길이야. 길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나 마음의 가치를 바꾸어서 my way가 아니라 the way를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회개했다고 주장하는데 여전히 my way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하는 방식, 내 돈 벌어서 사용하는 방식, 내가 부부관계를 하는 방식,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이야. 하나님의 방식은 여기 있는데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공간적으로는 교회에 와 있어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기로 결정한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교회
이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이 길에 대해서 좀 다른 의미로 들어가 보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아, 그 길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구나. 그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돌이켜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야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고 따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